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입니까? 교인입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까? Are you a Christian? 물으면 yes 해요. 그러나 Are you born again?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참 곤란해요. 우리가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속은 예수님을 안 닮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거듭났는가? 무늬만 같다고 여러분 호박이 수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늬는 주일날 교회를 가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born again 된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교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인의 종류가 있다고 해서 한번 봤더니 여러분 감투 교인도 있답니다. 하여튼 감투를 주면 나오고 감투가 아니면 안 나오는 사람들, 이 감투 교인도 있고요. 인력거 교인이 뭔지 아세요? 그저 가서 신방하고 모시러 가야지 나오시는 분. 오늘도 인력거 교인이 좀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권하고 그래서 인력거 교인이 있고, 핑계 교인이 있답니다. 이 핑계, 저 핑계에서 오지도 않고 그러는 분들이 있고, 오락 교인이 있대요. 침묵계를 한다, 또 운동회를 한다, 야유회를 간다 하면 오는데 그 외에는 오지 않는 분들도, 벙어리 교인도 있답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교회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 얘기 예자도 못하는 벙어리 교인이 있는가 하면 채점관 교인도 있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뭐 할 건가, 잘하나 못하나 채점하고 있고, 채점관 교인도 있고, 그래서 뭐 유람선 교인도 있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이사를 오시면 이해를 합니다. 유람선 교인은 6개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조육에서 내 신앙에 맞는 교회가 어디일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를 오시면 유람선 교인은 제가 보기엔 한 6개월 정도면 여러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 교인도 있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오늘 학원 가라, 내가 대표로 갔다 오마. 그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고, 묵상교인도 있답니다. 하여튼 오시자마자 설교 들어가면 눈을 지그시 감고 여러분 아주 깊은 묵상에 빠지는 교인들도 있고, 나팔꽃 신자 교인도 있답니다. 화려하게 주일만 싹 나왔다가 없어, 이런 교인도 있고, 뭐 광고 교인, 가시 교인, 가시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거듭난 교인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민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충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왔는데, 내가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래봬도 자치단체에 내가 회장인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였습니다. 밤에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대화가 11번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신분을 보면 1절에 대단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를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요, 또 그 중에서 유대인의 여러분 관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의 선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갖고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장례 준비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었고 학식이 있던 사람이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신중했기 때문에. 낮에는 교권주의자들이,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거든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낮에 찾아간다는 거 오해받을 요지가 있어서 아주 신중해서 밤에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이 깊게 대화하기가 여러분 좋은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낮에는 몹시 바쁘셨고 분주하셨는데, 그래서 조용한 시간, 깊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저서 밤에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꾸짖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니고데모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고,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판단하냐고 여러분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나오고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따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몰약과 침량 100근을 갖고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그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을 갖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건드려 보면 허상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주님께 이 심각한 영혼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조금만 잘 나가면 모든 걸 자기가 다 해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앞에 깜짝 놀라서,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부터 오시지 않는다면 이런 권위가 있을 수 없다 인정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갓 30입니다. 니고데모의 나이는 몇인지 아십니까?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었고 사내들인 공이었다면 최소 나이가 40입니다. 40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식 납비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교육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연장자였습니다. 근데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주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고 종교적으로 보고 나이를 따져봐도 다 니고데모가 우월했습니다. 근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납비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표적을 보고 청결 사건을, 그 권위를 보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우리 주님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중생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중생, 신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거듭은 아노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노데는 꼭대기에서부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 말은 위에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거듭난다는, 다시 두 번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종교 행위를 했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면 당황한 것입니다. 율법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당황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하신 겁니다. 어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교회의 수준을 알아볼 만합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였는가? 니고데모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눈먼 제사장들이라고 1장 21절 2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눈이 먼 제사장들, 2장 1절 이하에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2장 16절 이하에는 물질에 눈이 먼 제사장들,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내들은 공의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지도자였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신랄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갔다 오겠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을 보면 여러분 수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크리스찬들의 화두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사기꾼들은 더 진실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듭났느냐. 사는 모습 보고 다 속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 보고 속는 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편한데 물이 뭔가? 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의미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도 세례받지 않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구세군은 병사 입대라는 예식을 합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 있던 강도가 오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세례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물이 세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례 준 적 없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세례를 주었는데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내가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렇다면 세례라는 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로 거듭납니다. 그렇다면 물이란 무엇일까?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니라. 그렇다면 저 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물이 무엇일까? 시편 119편 5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 나를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니라.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개선되는 것이다. 그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싸움하는 사람이 이제 싸움을 안 했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방식이 개선된다는 얘기는 외적인 관계가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거듭났다고 말하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개선을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시계는 괴종시계가 있었습니다. 태압을 감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종을 치기도 하고, 근데 그 태압이 여러분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유리를 바꾸고 겉모양을 새롭게 칠을 하고 거기다 기름걸레로 깨끗이 닦고 여러분 그렇게 개선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다는 걸 신앙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다닙니다. 저는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11주도 하고 매우 신앙적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기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더 요구할 것이 있나요? 라고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것이 사단의 자장가 속에 잠이 들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설교가입니다. 그는 랍비였고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요, 그는 선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신앙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을 너는 기히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마음의 변화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거짓되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입니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미워함이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언제 그것이 미움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언가를 제거해내고 무언가를 고치고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본질을 수요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의 본질, 부모의 DNA를 받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모의 본질을 받으면 자라면서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아가요? 여러분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질 말씀을 받아서 그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하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신성한 성품을, 신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번역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DNA를 나타나게 하는 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다 육은 육인 것입니다. 육을 교육시키고 교화시키고 그렇게 할지라도 육입니다. 세련된 육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육이요 오히려 신앙적인 육일 뿐입니다. 여전히 육은 육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 겉사람의 개혁, 자연인의 교육, 옛 사람의 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은 새 사람의 창조, 신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개선되고 개혁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성품의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늘 내적인 전쟁터가 됩니다.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끊임없이 싸움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옛 성품을 진압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들어와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생긴 것은 뭘 받아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의 배란기의 난자랑 우리 아버지의 정자가 여러분 만났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 근데 여자가 배란기에
정자가 수정이 되지 아니하면 없어지고 죽습니다. 또 다음 달에 배란이 됐을 때 또 나와도 여러분 거기에 수정이 되지 않으면 일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배란기에 여러분 정자를 받게 되면 수정이 돼서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엄청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어요. 살다가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딱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말씀이 수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인생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의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둘이 만났지만은 여러분 양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말씀과 함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성령을 푸뉴마 바람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감싸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주권적인 행동이고 신비한 것이고 통제할 수가 없고 처형할 수도 없는, 어떨 때는 부드럽고 어떨 때는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서 말씀과 성령이 있는 곳에 인간의 편견이 깨지고 인간의 반역적인 의지가 꺾여지고 모든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 양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 외적인 수많은 좋은 것들, 대단한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숫자가 곱해집니다.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0을 곱하면 여러분 답은 뭘까요? 사칙 연산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수많은 것을 곱하고 그 마지막에 0을 곱해버리면 답은 뭘까요? 어떻게 아셨나요? 전문 용어로 빵입니다. 빵. 제로입니다. 니고데모의 각은 너무 대단하지만은 하나님 편의 마지막에 0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제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한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 되셔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